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힘이 되십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사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능력의 발로 두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예요. 이분은 바로 초대교회 때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아주 큰 일을 감당하셨던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시대로 돌아가자. 말씀 시대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 그 회복에 대해서 지금도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진정한 성도됨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바나바로, 바나바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누가 첫 순교를 하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뒤이어 첫 번째 최초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어떠한 죄로 죽었냐면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죄명이 신성모독죄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너희가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라.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전하는데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거짓 누명을 쓰고 신성모독죄라는 이름 하에 명명하여 예수님을 보기 좋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니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바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의 초도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 맞으면서 죽으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그 순교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요. 저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보다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을 맞게 되는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다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깨달은 바를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이 겁을 먹었어요. 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실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지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의 본거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근거지가 바로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교육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으로 저들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나아가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제1교회를 세웠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환란을 주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큰 환란이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공갈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전하지 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 말했거든요. 예수님 전하지 마. 예수님 전파하지 마. 그러나 저들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어찌 진리를 전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나는 예수 증거 외에는 다른 말할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불을 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어서 20절에 그중에 그보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지는 말씀 선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보낸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니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근데 신기하죠?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위협과 공간은 더 핍박은 심해져요. 사자굴에서도 죽어요. 찢겨 죽기도 해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때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을 가서 전하자. 이 말씀에 능한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권하는 능력이 있는 자,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정말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있는 자, 모범이 되는 자를 보내자 해가지고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나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며.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간 바나바가 도리어 은혜를 받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구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겁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십자가를 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움이 이 열방까지도 다 미치는구나. 야, 하나님 귀중하시다. 하나님 귀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능력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자만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교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형제 자매 안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에 어려움이 생겨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복음하고 전혀 다르게 나에게 멍해가 되니까 그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어때? 흩어지며 주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말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성전에 계십시오. 이 교회에 계십시오.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바나바가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내 가족들, 교우들을 권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가족을 권해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만 가. 아니야, 같이 갈래. 성도들이 보이질 않으면 왜 안 오셨습니까? 아예 못 가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지키십시오. 몸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지금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지키십시오. 저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파송된 자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들어 쓸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권하는 자리로 이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바나바로 파송받았습니다. 나도 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선한 사람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심을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냐? 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기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 교회의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야, 어느 권사님 따뜻해. 참 착하셔. 어느 집사님 참 좋아. 너무 선하셔. 너무 순수하셔. 너무 안수 집사님, 장로님 너무 선하셔. 어떻게 교회 천사신가? 저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그래요. 여기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나 나아가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언행이 발랐던 것입니다. 언행이 막 쓰레기 같은 말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는 말. 마음씨가 곱고 마음이 고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씹어요. 만나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만나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씹히기에 딱 적당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응하세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바나바는 선함으로 서야 돼요. 착함으로 서야 돼요.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그리고 발라야 돼요. 바를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앉으면 거짓말하고 일어서면 거짓말하고 생각 따로 말하는 따로 위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늘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바른 마음. 누구를 대할 때도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뒤에 돌아서는 흉보고 깔보고 그리고 누르고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상냥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세대기 돼가지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문신을 찢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신이 유행이었어요. 그것도 그 무슨 문신이죠? 억척 그거 그 마누라 문신 이렇게 일자는 시커멓게. 그런데 제가 딱 갔는데 개척교회였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딱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무섭기도 하고 저분은 나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요. 아우 교회 가면 그분 바라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굉장히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씨가 조금 개팍스럽고 아유 그게 아니라고 아유 왜 그렇게 말을 해?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속은 되게 착하신 분. 근데 인상이 항상 거기다 시커먼 눈썹. 그런데요 진짜 교회 갈 때마다 그분 만나면 이상하게 무서웠었어요. 그걸 알기 전까지. 여러분 바나바는 어땠냐면 모든 교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에 궁핍 가운데에 어려운 중에 시달리고 시련에 못 이기고 파도와 바람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아늑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 이러한 상냥함과 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상 어떠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입꼬리만 좀 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안 졸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흰자만 보여가지고 저를 째려보는 건지 노려보는 건지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약간 잘 들어야지 그러시니까 나한테 감정 있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느냐? 아멘. 맨이 니은이 있죠? 아멘. 이렇게 안 되죠? 아멘.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멘. 이러면 어때요? 스스로 웃는 얼굴이 돼요. 제가 보면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아멘을 많이 하세요. 은혜로 와서 그런가 봐요.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성도님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시험에 들었다니까 말씀을 못하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고, 우리 옥 목사님이 딱 서서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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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가, 예. 여러분, 아멘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끼실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자동적으로 아멘 하니까 오해를 안 사겠죠? 나한테 화난 거 아니구나. 첫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멘 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받는구나. 그죠? 저 여러분, 일석이조, 삼조, 사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주께 있어요. 그런데 권하는 자로, 선한 자로, 선한 바나바, 착한 바나바로 우리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대신 성신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신께서 내 안에 가득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내가 가득하고 세상 물질이 가득하고 세상의 오해와 간섭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 주는 감동으로, 성령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 주시는 확신으로, 성령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선함과 성령이 주시는 가르치는 자의 마음으로 늘 권하는 자로 굳건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 긁들어 보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찔리심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치세요.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혈당 수치도 높습니다. 이러다가 합병증 옵니다. 식단은 이렇게 관리하시고 운동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좋은 거라면 좋은 거 다 먹어가면서 막 어떻게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영혼은 신경을 안 쓰세요? 말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없는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식물인간으로도 그저 그냥 껄떡껄떡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잠자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성령의 운동하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요. 능력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요.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하기 전에 뭐예요? 권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로 권하길 원합니다. 뭐라고 권한다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할렐루야. 굳건한 마음으로 계셔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설 수 있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착했어요. 늘 바르고 선하며
그 선함이 어때요? 상냥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고운 말, 바른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타 집단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건물 똑같아요. 이 건물에서 노래방도 할 수 있고 외국처럼 호프집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다른 것은 뭐냐면 건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꽂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신이 계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교회예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전이 성령의 능력도 없고 진리의 영도 없고 거룩한 영도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전된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해도 목말라야 돼요. 말씀을 봐도 목말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다 드려요.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해요. 밤에도 기도해요. 그런데도 모자르니까요. 막 어느 학교 해가지고 교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곳, 정말 제대로 교육하는 곳 같은 데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허락받고 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전도 훈련 막 하면서 같이 기도 훈련 막 교제와 떡을 나누고 막 말씀 배운 거 같이 나누고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 받고 난 다음에 이단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붙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하시죠. 그러면 그냥 성도들에게 으쌰으쌰 하면서 막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켜요. 이게 성령 충만한 바나바예요. 여기 바나바는 직분이 사도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했던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권하여 굳건히 세우고 선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고운 마음씨로 끝까지 섬기고 이해하고 북돋우고. 교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교회의 선함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타 집단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아예 착함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왜요? 이 안에 성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훈하시고 바꿔두시고 그리고 변화된 심령이 되게끔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24절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결국 이러한 바나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 이제 말씀에 불씨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나 착하다 하는데 그 착한 것에 대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가? 교회에서도 착한 일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아까 성령이 충만한 얘기하다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특성이 뭐냐면 선함이세요. 교회에서 착함과 선함이 넘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보면 맞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착한 일을 하면 기분 좋은, 정말 하나님의 어둠을 불어넣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같이 사는 것이 목사님 힘들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조용조용 다니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특별한 거 바나바 같이는 안 해도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닐게요.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금덩어리 갖다 이따 많은 거 천국길에서 정으로 쪼아가지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같이 살겠다고 하고 바나바처럼 살 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 주겠으니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 보세요. 다 그런다 그러겠어요. 길바닥에서 이만큼 잘 잘랐다니까요. 천국길이 황금길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다 와서 아마 너도 나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사명 감당하는 자를 상 주시기 원하세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미국의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아주 복장이 남루한 아주 낡은 옷을 입은 그러한 고학생,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한참 공부에 자기가 자비량으로 공부해서 벌어서 하는 그런 고학생이 이렇게 외판원으로다가 외판 세일즈맨으로다가 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우, 얼마나 덥던지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예? 데프리카라 그러던가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로 더웠던가 봐요. 이제 어디서 허름한 집 문이 열려가지고 외판원이 들어가가지고 자, 제가 고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돈을 벌어서 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책을 팝니다. 그랬어요. 책 좀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빼꼼히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걸 듣더니 한 소녀가 이렇게 보더니 아저씨 죄송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책을 사드릴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시원한 우유는 있습니다. 이 시원한 우유를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쟁반에다가 탁 줬는데 혹시 목마르실까봐 2잔 담았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고 소녀의 이름이 뭐냐고 내가 나중에 꼭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만큼 흘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됐느냐 하면 메릴랜드 병원장이 된 것입니다.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는데 이 환자가 굉장히 중증이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그러한 굉장한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 박사가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돈을 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수술부터 하십시오. 병원장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는 열심히 수술해서 수술 원가가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딱 깨어났어요. 내가 살아났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내는데 아이고 중간 보고서를 보는데 뭐 금액이 도저히 내가 집을 다 팔고 뭐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청구서 뒤에 딱 접는데 편지 한마디가 써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유비입니다. 할렐루야.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나바가 된다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며, 이웃들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한다면 그 한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선함과 또한 어디든지 일으켜 세우는 권하는 자와 성령 충만한 자로서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비로소 이 선함과 능력과 권함으로 인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큰 공로,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종,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기를 원하되 특별히 바나바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참 크리스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버지, 이 은혜의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